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면 이번에 그 사경회 때 오신 강사님 말하잖아요. 중요하면 중요한 것을 마음을 쓰고 중요한 것이니까 시간을 들이고 중요한 것이니까 빼놓지 말고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더 잘해보려고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나오신 분들 기도에 힘쓴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 왜 하는 것일까? 다 아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습관적이란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고 나쁜 말이기도 하거든요. 습관적인 말은 몸에 배서 늘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또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혹은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예를 들면 기대하지 않고 늘 하는 대로 그냥 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전자의 말은 먼저 말한 습관적인 건 좋은 건데 두 번째 말한 습관적인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기도를 늘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한 게 아니라 기도가 진실되게 혹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것도 늘 사람들 하니까 그냥 그런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습관적인 건 좋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우리를 구원해 주고 새로운 생명의 상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혹은 신앙이 혹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리얼로, 애들 말로 레알로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제 기도 생활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기도인데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돼 있고 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냐 마냐 기도를 어때 하냐 그러잖아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하는 사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잘 안 하시는 분, 하는 분들.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기도하다가도 어느 때도 기도를 좀 쉬어. 우리가 사실 다 그렇잖아요. 하다가 쉬어. 왜 쉬죠? 이때 추우니까 추울 때 쉬어. 바쁘니까 바쁠 때 쉬어. 피곤하니까 피곤할 때 쉬어. 이것은 일반적인 것을 왜부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모르게 이럴 때는 기도를 좀 쉰다 하는 게 이제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보면 늘 습관을 따라 이때 되면 당연히 혹은 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느 때와 같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도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얼마큼 해야 돼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본이시잖아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기도하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거든요. 40절에 보면 가니까 저희들이 함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걸 직접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앞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것처럼 보면 예수님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볼 때 피곤하실 텐데 바쁘실 텐데 힘드실 텐데 또 속상하실 텐데 억울하실 텐데 등등 보지 않겠어요? 예수님 늘 가시는 거야 기도하시러.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라지만 그것을 늘 봤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왜 저렇게 기도하실까?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 가지. 근데 기도는 예수님을 배웠단 말이죠. 그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죠. 말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선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이 국면에서 이 상황에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대한 기도 가르침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정확히 보면 테스트라기보다 이제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테스트는 단순히 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건데, 유혹은 쉽게 말하면 구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쪽으로 와봐. 좋은 데야. 딱 하는데 좋은 데야. 구덩이에 쏙 들어가서 넘어지게 하는 것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생각하셨냐면,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쉽다, 혹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하니까 나름의 다 유혹이 있단 말이죠. 주님을 따라갈 때 이게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유혹 구덩이에 빠져서 떨어져서 못 가게 한다? 뭐냐면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곧게 따라가야 되는데, 닮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닮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툭 넘어져가지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과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주님과 떨어지고 멀어지고 주님과 사이가 나게 하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내 상황을 잘 들어봐야죠. 유혹이 뭐지?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리로도 마음으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묘하죠. 어떤 사람은 바쁘면 멀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면 멀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각각 다 자기의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아무튼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데, 십자가 지시는 것에 있어서 그 십자가 지심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예수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걸 좀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하는 걸 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건데? 우리 가시 하나 박힌 것도 아프잖아요. 못 한 번 잘못하다가 손에 꽝 한번 어디 찌는 것도 아프잖아요. 이렇게 탁 데이는 것도 아픈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고통, 또 억울함, 치욕, 부끄러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내용은 그런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거든요. 아니, 어떤 기도를 하는데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렇게 안 해봐서 기도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도 있죠. 그런데 어떤 기도도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늘 기도하시던 그분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서 땀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 땀이 땀방울처럼.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땀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땀나는 기도. 그 기도가 내 식으로만,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지만 내 식으로만, 내 방식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간절함이 땀을 흘릴 정도로, 땀방울에서 핏방울 했죠.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난 배우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려고, 유혹을 이기려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지. 거꾸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 못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좀 돌아봐야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정도 해라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 혹은 기도 이렇게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45절도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를 가보시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슬퍼서,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하세요? 요새는 이런 정서잖아요. 슬프다고 기도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런 목사 싫어할 거라. 시험 들걸.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때는 제자에게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어찌해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슬퍼서 낙심이 돼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슬픔도 여러 가지, 낙심도 여러 가지. 아무튼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슬픔이나 낙심이 닥치면 사람마다 그래서 슬픔과 낙심이 닥치는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는 멀쩡한데 나는 그 힘든데 다른 사람은 그게 또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다 각각의 어떤 슬픔과 낙심의 포인트들, 난 이럴 때 실망하고 이럴 때 낙심 때는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인정받지 못하는 거, 뭐 무시당하는 거,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거, 아픈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슬픔을 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너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이런 것은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근데 예수님이 이해해주고 포용해주지 않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죄를 받아주시고 죄를 위해 왔다고 하고 그들을 다 포용해주신 분인데, 제자들에게, 이때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슬픔에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잠을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죠? 이 말씀은 매몰찬 말씀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십자가를, 주님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 쉬운 길을 가고 싶은,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상하죠. 십자가 지고 오신 분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셨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잘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는단 말이죠. 죄를 대신 당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것을 딴 사람이 한 것을 내가 했다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단박에 나가 안 그랬어라고 딱 나오잖아요, 단박에. 그리고 잘 견디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담당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물론 주님의 큰 사랑이니까 하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나는 요만큼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싫은데, 내가 하지 않은 것 말 듣기 싫은데, 내가 한 것을 인정받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너무 그렇게 해주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각각마다 시험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 앞부분에 보면 또 은혜로운 말씀에 주님 뭘 위해 기도하셨을까? 보면 32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이것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이렇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실 걸 말하는데, 십자가에 잡히실 걸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뒤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야,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지? 내가 맞지? 이거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서 참 그렇다. 근데 이제 그게 남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놓고 간절히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고 애써 그런 마음인데, 제자들은 뒤에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거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구나.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하면서 동상이몽이라고 했어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생각이 달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에 치열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넘냐 내가 넘냐. 그러고선 기도할 때 되니까 슬퍼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자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날 찾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에서 날 찾아요. 이럴 수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이 해요. 좋죠.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넌 시험 당할 거고 한번 큰 곤욕을 치를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넌 돌이킨 후에, 이 말씀 참 은혜가 돼요. 돌이킨 후에 한 번 큰 실수, 실패, 낙심을 경험한 후에 그게 끝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 그것으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늘 기도했다. 늘 기도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늘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는 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시험에 들은 포인트는 다 다를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걸 놓고 그 고통, 치욕,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 받을 생각에 예수님이 모자라거나 뭐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혹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포인트가 뭔지를 아시고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시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뭐예요? 뒤에 슬픔을 잡는 것을 이기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슬프죠. 그렇지만 기도해야죠. 슬픈 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증은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죠. 피곤하죠. 춥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기도 중에 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돌이킨 후에 더 굳센 모습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들, 우리 주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